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절 8번째 주일, 부활 후 50일이 되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험에서 성령의 힘을 느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 어떤 경험이 없기에 성령의 힘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초자연적인 체험이나 치유, 방언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식이나 여러 가지 훈련 등을 통해서 극한의 상태로 자신을 몰아붙여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나는 성령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가 마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초자연적 경험은 성서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활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스위스 교회가 따르는 이 헤르네트 로준 교회력에 따라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한마디가 눈길을 끕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가 그리스도의 영을 너무나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자신이 특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모두가 할 수 있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이 남긴 글들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서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령을 외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감각적인 엑스터시에 도취되어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태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 식의 성령 체험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많은 상황에서는 안 하면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남들 못지않게, 아니 남들보다 훨씬 많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언어로 1만 마디의 말을 하느니보다 차라리 내 이성으로 5마디의 말을 하겠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의 핵심이 성령에 대한 어떤 감각적이고 주관적이며 수동적인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능동적인 모습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경험해야 한다는 것, 바로 바울이 성령에 관해 이야기하는 단락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삶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식별할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깃들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도 바뀝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행동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행동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즉, 어떤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삶의 변화를 뜻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규정을 한 다음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평생 싸워온 문제였던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문제가 된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논리적인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문자로 되어 있죠. 언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언어로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문자로는 대상의 일부만을, 그것도 항상 부정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네. 일단 여러분마다 답이 다 다르셨죠. 어떤 분들은 핸드폰이라고 하셨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이라고 하셨을 것이고, 애플이란 브랜드를 좋아하신 분은 아이폰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라고 했을 때 핸드폰의 머릿속에 그림 이게 나오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 생각한 핸드폰 사실 달라요. 그리고 이것의 색깔을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하셨어요. 이것의 기종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네 하면서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midnight green이다. 그 다음에 기종은 아이폰 11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설명을 붙여가요. 그런데 그 설명을 다 붙여도 완전히 이해되진 않아요. 그래서 부족하다 생각하고 또 이제 붙여요. 이 안에 어떤 앱이 있고 이거의 소프트웨어 버전 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점 설명만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아무리 설명이 늘어나도 이거 자체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문자로, 언어로 설명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잃어버려요. 뭔가가 우리가 설명하는 순간, 규정하는 순간 나머지가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추가해봤지만 설명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설명만 길어졌고요.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다 합쳐도 원래 대상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언어가 가진 필연적인 한계입니다. 인간의 사고 자체가 가진 한계죠. 자, 핸드폰. 유한한 인간이 만든, 좀 있으면 고장나게 될 사물입니다. 없어질 사물이죠. 그것만 해도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설명할 수가 없는데, 바로 율법의 목적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을 어떻게 문자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똑같은 단어조차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상황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이 푸르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푸른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푸른과, 제가 생각하는 하늘의 구름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름과, 어떤 분들은 구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푸르다는 생각이 여기 호수의 푸른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더 짙은 저 지중해의 푸른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달라요. 같은 단어조차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완전함에 다가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누가 맞다 틀렸다 판단하고 단죄하고 이런 것은 더욱더 의미가 없는 폭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 유명한 말,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조항들, 이를 넘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 자체가 언어로 되어 있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율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더 안전하고 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또한 앞서 살펴본,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살펴본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글귀들만 믿으면 이러이러한 것들, 여기 우리가 배웠던 이거 다 이런 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서에 대한 특정한 해석,
특정한 교리, 이런 것이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리에 대한 믿음과 성서에 관한 지식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교리와 성서, 율법에 정통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듯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일,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따라서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성령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 예수님이 금식하심, 시험 받으심,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의 피땀,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고귀한 죽음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신 역할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가시는 일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비라고 불렀습니다. 스승이라는 뜻이죠. 혹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예수님이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남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나 자신에는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그때의 사람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보낸 시간 때문에, 그 각별한 경험 때문에, 그런 기억 때문에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거리를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하물며 2000년 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구 저편에서 까마득한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그때 잊지도 않았던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이야기, 사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말이 되게 하는 것,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영과 진리로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의로운 존재로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의 일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한,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그런 행동들, 이렇게 바울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동들이 조금 규칙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음행, 추행,
성적 방탕입니다. 성적 방탕이 왜 나올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소비하려는 그런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원한, 싸움, 시기, 분노, 분열, 당파, 질투가 왜 나옵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기심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게 기쁨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당시에 흥청대고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들입니다. 성서는 부자들을 가리켜서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 숨겨두는 사람이라고 비판합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재물을 하나님 양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육신의 일들은 사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울은 단호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깃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이기적인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깃들어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 또한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리끼는 이야기고 미련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당신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바로 성령으로 삶을 얻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백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나의 생명으로 깃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화로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 또한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을 진정으로 믿는 이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잘난 체를 하게 만듭니다.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서로 노엽게 합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질투하게 합니다. 반면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남을 욕망하지 않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기에 다른 사람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기에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기에 우리는 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남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따지지 않고 신실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기에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유혹에 흔들립니다. 분명히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것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였는데도 눈에 띄는 근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한 모습 앞에 실망하게 되는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은 결코 우리를 노예로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강제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는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처음으로 선택의 순간에 나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깃든 삶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에 한 청년을 비롯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대단히 커다란 감동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조차 지혜와 키가 자라야 했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거룩함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그 기간만큼 열매를 맺으면서 평생에 걸쳐서 완성해 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삽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위대함을 식별하고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갑시다. 잠시 묵상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돌이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완전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 작지만 큰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시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걸으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삶과 주님의 죽으셨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